오늘은 주연절 8번째 주일이고 주님의 산상병모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참회 수요일로 지키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따가도 광고 드리겠지만 올해 그 사순절 시작되는 제 수요일은 현장 기도회로 드리려고 합니다. 3월 1일 날이 휴일인데 저녁 때 일찌감치들 5시쯤에 성공의 대성당 정동에 있는 대성당 앞마당에 모여서 같이 제 수요일 기도회를 드리고 6시부터 촛불 행진에 다 같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세이브되는 것 같아요. 광고를 미리 하니까.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촛불 행진에 다 같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연절과 사순절 사이에 산상병모주일이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그리스도교의 깊은 신앙적 전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산상병모주일을 맞이하면 늘 읽게 되는 예수님의 변화산의 이야기는 공간복음서에 모두 다 나올 정도로 초대 기독교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변모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의 시내산 경험과 예수의 변화산 경험 사이에는 매우 유사한 내용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처럼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산 아래까지만 데리고 갔고 산 위로 올라갈 때에는 여호수아만 데리고 갔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신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6일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고 있었고 7째 되는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엿새 뒤에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무르면서 율법과 계명을 받습니다. 예수는 산에 올라서 기도하셨습니다. 산에 오른 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합니다.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하에서 이스라엘이 종살이 하던 그때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광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구자요 해방자였습니다. 율법사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5경이라고 하는데 보통 5경인데 모세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또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넣으면 책들의 권위가 더욱더 쓰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 5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럴 정도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정권에 대항해서 싸운 예언자이고 초자연적인 카리스마로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 찬양대 제일 가까워서 자꾸 시키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엘리야가 말을 나누고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3절에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무슨 말을 나누니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같이 봐야 돼요. 누가복음서에 보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떠나가심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떠나가심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내산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구원하셨다면 이제 변화산의 예수님의 죽음, 떠남, 엑소더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최고의 구원 행동에 대해서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변모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셋을 지키고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지켰어요. 여기서 지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고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비슷한 말씀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여기서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이 추가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을 주님은 손을 대시고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 변모 전승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고백을 여기 변화산 변모 전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모든 고백은 예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예수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메시아였음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다녔지만 그때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여 메시아였음을 고백하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변화산의 모든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구름, 모세, 엘리야, 하늘의 소리, 하늘 이런 메타포,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예언자나 위대한 선생과 같은 또 하나의 걸출한 유인이 아닙니다. 그는 생명의 근원이며 심판자인 하나님의 완전한 표상입니다. 이것이 여기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계속해야 합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한 질문과 똑같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부단히 고민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민중신학자 안병무 선생님은 예수는 누군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걸 찾겠다고 독일 유학을 떠났습니다. 학위를 받고 제 기억은 한 10년 공부하시면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론은 나는 모르겠다 하고 비행기 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예수는 누구냐 하는 질문을 찾습니다. 계속.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민중이다. 민중 가운데서 예수를 발견한 겁니다. 안병무 선생님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는 누군가 하는 끊임없는 이 실존적 고민, 신앙적 고민을 우리의 인생에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의 사이의 논쟁은 기독교 역사만큼 오래된 것입니다. 진보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역사적 예수를 강조합니다. 보수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신앙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천상의 그리스도.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초대교회가 고백하고 선포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변모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의 모습은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로 이어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합니다. 졸다가 깨어났습니다. 예수의 영광. 비록 그들이 졸다가 깨어나서 봤지만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는 말씀과 함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말이 구름 속에서 들려옵니다. 순간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만 그들은 얼굴을 땅에 두고 엎드렸습니다. 인간이 신적인 신비를 경험하는 순간 이 두려움 속에 누구나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학자인 독일의 루돌프 오터라고 하는 학자는 이것을 누미노제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그 신적인 신비를 경험할 때는 말이 안 나온다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우리가 직면해야 될 두려움입니다. 아니,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직면해야 될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언제나 얼굴을 땅에만 대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이 거룩한 두려움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 그 속에서 일어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슬픔, 좌절과 아픔, 분노, 나도 모르게 나를 늘 반복적으로 휘감싸는 감정들, 이런 것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근데 주님은 저 멀리 제자들에게 저기 있고 멀리서 말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가가서 제자들의 몸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터치했습니다. 나는 내일 어떻게 될까? 정년은 점점 가까워지고 뭐 하고 살지? 모아둔 재산은 없는데 점점 나이가 들고 몸은 아파오는데 어떻게 하지? 자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외부적인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늘 불안하고 상처에 아파하고 그래서 슬픔과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주님과 접촉하게 해 주십시오. 민감하게 깨어있어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비천하고 무지한 나를 통해서 주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내일의 미래가 두렵지만 주님의 손길에 붙들린다면 오히려 설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먹고 자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의식하며 사는 것이 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의식할 때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고 오히려 날마다 새로운 변화의 경험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변화의 은총입니다. 예수의 산상 변모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산 위에서의 변모는 산 아래서의 다음 이야기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와 함께 산을 내려오니 다른 제자들이 어느 소년의 병을 고치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간질병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질병 하나 고치지 못하고 있는 쩔쩔매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한탄하시며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산 위의 영광의 예수는 산 아래 동네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려 경련에 사로잡히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한 소년의 생명의 치유를 위해서 산 위의 영광의 주님은 베드로가 제안한 초막 3개도 뒤로 한 채 산 아래로 내려와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내려오심으로 아픈 한 소년은 병을 낫고 새로운 변화의 경험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변모와 병든 한 소년의 변화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귀한 고백입니다. 산 위의 영광의 예수님은 산 아래 동네에 고난받는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의 변모는 이렇게 산아래 동네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빠짐없이 예수의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서의 치유의 사건을 연결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력으로 왜 주연절과 사순절 사이에 산상변모 주일이 들어있는지 보다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 고난과 죽음, 영광과 부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잘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영적인 민감함은 우리가 사는 산아래 동네에서의 생명의 온전함과 치유를 위해서 일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 위에서의 영적인 민감성과 충만함은 산아래 동네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예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며 산아래 동네에서 자행되고 있는 온갖 불의와 반생명적인 악마의 세력을 이기고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 직전주일입니다. 민족의 순환에 동참한 신앙의 선배들도 바로 이런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아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이 땅을 다시 살리는 촛불 행진에 다 같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못된 정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민족의 통일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민족의 통일, 민족의 고난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기독교의 신앙으로, 기독교인으로.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파워가 제자들을, 아니 우리를 오늘 이 역사의 파수꾼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말씀을 묵상하며 금식 기도하며 이 세상을 이길 영적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올해 부활절은 4월 16일입니다. 공교롭게도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입니다. 저는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정말 떨립니다. 지금 어떻게 이 부활절을 맞이해야 될지.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부활, 민족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보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아니 거창하게 그런 말 필요 없습니다. 서울에서 죽어간 학생들의 그 억울한 죽음을 생각할 때 그날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는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40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릴레이 기도 오늘 이렇게 쓸 텐데, 정말 우리가 이 올 2017년 이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영적인 충만함, 삼위의 영광의 예수의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산아래 동네의 고난의 현장에 다 함께 참여하겠다는 그런 사순절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억울한 이들, 정의에 목말라하는 이들을 위해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만날 것을 다 같이 소망합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